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죠. 아직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8월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더운 여름 지긋지긋했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릴 때는 이렇게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 항상 이어집니다. 항상 시리즈고 연관성을 꼭 가지고 설교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죄를 아십니까? 원죄를 좀 아셨죠? 지난주에. 여러분, 원죄는 내가 범한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조상 아담이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악과 따먹은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도 선악과는 안 따먹었어요. 근데 그 죄의 영향 아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조상이 있잖아요. 저는 신 씨의 조상이 있고 여러분 김 씨는 김 씨의 조상이 있고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성 씨가 이어지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신 씨냐? 제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내 맘대로 되는 것보다도 이미 정해져 있거나 이미 어떤 세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억울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억울함을 풀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담의 범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다윗이 지난주에 시편 51편 5절에서 그랬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그 결과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셔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이 죄의 세력 아래서 어떻게든 이 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온 이 원죄의 저주에서 풀려난 원죄의 결과로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새로운 피조물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태어나면서 예외 없이 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 원죄의 저주 속에서 다 태어났어요.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원죄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 길을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매일 100번씩 하가하면서 이 뜻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전부 다 조금 나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을 때 집을 조금 바꿔보자,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자, 재건축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카이노스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 태어났지만 이 운명을 벗어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17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으니? 지나갔으니. 이 지나갔단 말은 이 파렐덴이라는 이건 완료형인데 완전히 지나가고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뭐가 지나갔을까요? 뭐가 사라졌을까요? 바로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고생했냐면 죄의 지배력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사망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힘들었는데 마음에 좀 평강을 얻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지긋지긋한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덥고 지긋지긋했어요. 이대로 1년 쭉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해방을 얻게 되는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은 마귀의 지배하에, 사망이라는 지배하에, 그리고 죄의 지배하에 지금까지 정죄당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매일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까요? 2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법을 지키는 존재로 살아요. 나라에는 나라의 헌법이 있고 또 국가 간의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법이라는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권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법은요, 권세예요. 힘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따질 거 없어요.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법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 하나는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법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죄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무슨 노력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사망이라는 법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았어요. 내가 잘해도 건강해도 내가 부자여도 가난해도 이 법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죄를 범하는 거죠. 왜? 죄와 사망의 노모스, 권세 아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모르면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허무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한국에 있지만 저희 형님은 미국에서 한 30년 사셨거든요. 같은 부모에 있지만 한 분은 지금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 법의 지배를 받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65세가 되면 이중 국적, 한국 국적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의 법적 지배를 받는데요. 한국 오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 한국법. 미국 가면 미국법.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한 가지 법밖에 못 지켜요. 국적은 두 개를 딸 수 있을지언정 법은 무조건 하나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속법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팩트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도 모르게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그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었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법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성경에만 나와 있고 교회에서만 가르쳐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조상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며 새롭게 느낀다. 그의 사랑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그의 소망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의 통치자가 달라져서 우리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석가모니는 왜 안 돼요? 왜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에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러면 밖에서는요 이해를 못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왜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과 순종.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라고 할 때 우리는 다만 기독교를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연합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왜 원죄의 사슬이 풀어지느냐. 로마서 5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들. 이 한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담. 원죄를 안겨주던 그 장본인 있죠. 그 사람을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잘못 맺어서 그가 우리에게 원죄를 안겨져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사람을 보냈어요. 그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아담이라는 인간, 아담이라는 대표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다 원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었듯이 이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이 한 사람이 대표로 다 담당하는 그런 인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요, 하나님, 제가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할게요. 라고 한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대표 자리를 맡길까요? 안 맡겨요. 그렇습니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제가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대표는 아무나 시킵니까? 국가대표 아무나 시킵니까? 국가대표 축구선수 아무나 시킵니까? 저도 조금 하거든요, 축구.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저를 시키지 않아요. 왜? 가장 잘하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국가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대표를 뽑을 때 죄인을 뽑겠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똑같이 죄인을 뽑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표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도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고 온 세상을 원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존재로서 그가 순종하면 인류는 살 길이 열리고 그가 불순종하면 인류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영생 얻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독일을 이겼어요. 그 당시 독일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FIFA 랭킹 1위. 여러분 그때요 전 국민이 난리가 났죠. 제가 골을 넣은 게 아니에요. 저는 구경만 했어요. 근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 국민이 같이 기뻐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대신 대표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대표되심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의 일로 여길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의 일로 인정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원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됐고요. 그것이 나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살까요? 과거처럼 살까요? 아닙니다. 과거처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냥 느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행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언행도 삶도 바뀌지 않은 채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안에는 예수 안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으니. 이것이 원죄예요. 이것이 자범죄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원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씻겨진 자는 절대로 과거처럼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건데 어떻게 과거처럼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 법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죠. 내가 동시에 이중국적이라 하더라도 미국 법, 한국 법 동시에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교한 구절 중에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 뒤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똑같은 말씀하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할렐루야. 이 씨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처럼 막 삽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신비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됐어요. 저도 안 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이죠. 찰스 피니 목사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중생했다는 증거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중생했다는 증거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자범죄를 미워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도 없이 죄를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지식적으로 예수 믿었지만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죄와 사망의 세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태까지 못 이겼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죄 때문에, 더 이상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 자괴감을 갖지 않고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뭔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의 배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절대로 원죄와 자범죄를 극복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였어. 하나님이여, 내가 빠져나올 수 없었으며 이길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가 인류의 대표가 되어심으로 그가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도 영생 얻고 우리도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된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